2020년 7월 26일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르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과 굳건한 의지를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보시면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용서의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경건한 시간은 너무 적었고 속된 것에 관심 두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기심과 독선으로 다투는 가운데 그 시간들이 다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한 일에 낭비하는 시간은 아낌없이 사용했지만 주님께 드린 시간은 얼마나 인색했던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또 오는 세월 속에서 우리 삶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이라도 경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선함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삶으로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옆에 있는 가족에게 샬롬,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범, 사기꾼들이 코로나19만큼이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로 마감된 세금 보고와 관련돼서 금전 사기들을 조심하라고 IRS, 국세청은 연일 경고 메시지를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런 메시지 들어야 할 사람들이 연령층들이 시니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기를 쉽게 당하는 연령층은 젊은 층 20대라고 말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이 젊은 층들은 당하는 이 금액이 소액,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지 않는 겁니다. 시니어들은 사기를 쉽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당하면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 그 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젊은 층의 40%가 사기를 당할, 사기범에게 범죄를 당할 그런 위기가 한 40% 정도 되고 시니어는 전체의 한 16%가 사기를 당한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이 가정에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서가 사당체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백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매우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뭘 좀 먹을 게 없을까 해서 두리번거리는데 야곱이 기거하는 텐트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옵니다. 냄새를 따라 가보니까 야곱이 벌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죽을 보는 순간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나 좀 주라. 나 배고파 죽겠다. 야곱이 에서에게 그래? 배고파? 응, 죽 줄게. 근데 죽값은 내야지. 뭘로 낼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죽 주지. 그러자 에서가 그래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뭐 밥 먹여 주겠냐. 그래 너 가져라. 장자권으로 팥죽과 떡값을 치르고 황급히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에서가 굶주린 배를 채우고 정신을 차렸을 때 야곱에게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아차 내가 당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는 것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도 없기 때문에 야곱의 술수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에 대해서 그들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사건에 대한 그 다음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팥죽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사실 그 시대의 장자권, 장자의 명분으로 본다면 장남인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야, 죽 좀 달라, 나 좀 먹자, 죽 가져와라 할 권리가 있죠.
장자의 명분 팔지 않아도 에서는 얼마든지 야곱이 쏜 죽을 먹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죽 좀 먹자, 죽 좀 나 좀 가져와라 했을 때, 예, 형님, 기쁜 마음으로 퍼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팥죽 사건을 보면 장남의 권리와 동생의 의무는 쏙 빠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몰아주려고 하는 의도적인 어떤 계획, 어떤 시도 같은 것을 우리로 느끼게 합니다. 그럼 그 시대의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이었길래 야곱이 에서의 급한 성격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려 했으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값으로 격하시킨 에서의 행동을 꼬집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는 말로 성경은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곧 장자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자격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만 전달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장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과 권리를 계승할 위치에 있는 거죠. 실제로 아버지가 죽으면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소유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남은 형제들에게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존할 때도 장자는 아버지 대행이라고 여길 만큼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장남의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탐을 낸 이유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 때문이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5장의 본문을 연구하면서 머릿속에 맴도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야곱과 에서의 출생 비밀을 자녀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왜 편애했느냐 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이삭이 대신 기도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태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니 무슨 일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문의하니까 리브가의 태 속에서의 두 아이가 두 국민으로 나눠질 것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주죠. 제 생각에는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예언을 들려주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자권을 야곱이 획득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적극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을 것 같고 이삭은 에서가 비록 장자권 없는 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 에서가 자기랑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쌍둥이인데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의 입장에서 장자권의 의미를 알게 되면 에서는 장자권 없는 장자이고 자기는 장자권을 가진 차남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죠. 저 장자권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이참에 아예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나의 권리를 찾겠다고는 경고망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약했던 순간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이삭 가문의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예언을
세상 밖으로 속히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시기, 그때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때 야곱은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추구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임종 시기에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번이나 에서를 속이게 되죠. 첫 번째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자기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야곱이나 에서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두 번째,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인 후 가로챈 축복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야곱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장자권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에게 변화가 있었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나중의 이야기지만 이 야곱에게 부정적인 변화가 찾아오죠. 속인 죗값을 치르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에서와 원수가 되는 그런 결과를 자기는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에서에게 가장 약한 순간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냥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냥에서 언제 배가 고플지, 언제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에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집에 가서 뭘 좀 먹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팥죽 냄새를 따라 간 곳에서 인생 최대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심신이 약해 있을 때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배고픔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아서 배가 고팠던 것이죠. 허기진 배를 지금 당장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에서의 성격이 그에게 있어서 약한 순간이었습니다. 에서가 그 순간을 조금만 인내하며 야곱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낌새를 알아차렸다면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맞바꾸는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더라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 명분을 갖기 위해 팥죽과 맞바꾸는 사기는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약한 순간도 에서와 같이 성급함에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경제는 멈춤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이런 때에 자동차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주택 모기지 금리가 낮다고 해서 이사 가는데 첫 2달 렌트비는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때가 기회라며 덜컥 새 차를 구입하고 새 집을 사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갔다가 직장에서 해고라도 되는 날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즘에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 많지 않습니까? 일거리가 없는 거죠. 경제가 멈췄는데 누가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고용하고 있던 그 직장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사회에,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금을 꼬박꼬박 받는 분들은 걱정할 일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아직도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를 언제 당할까요? 우리가 약한 순간에 있을 때 사기꾼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민자들과 시니어들이 사기당하기 쉽다고 하는 것은 광고물 아래 깨알 같은 글을 읽어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광고의 큰 글자에 현혹되어 사기를 당하는 거죠.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매장에 가서 셀러가 조금만 친절해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것이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기꾼은 꼼꼼하게 설명한 후 결정을 빨리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고 밀어붙입니다.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 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인 거죠. 심신이 약해지면 분별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마음이 무겁고 육신이 고달플 때는 자기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건강식품 광고 들으면 그 식품이 자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앞을 다투고 고가의 상품을 구입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내가 약한 순간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시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약한 순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판단력도 분별력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다.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뭘 합니까?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사라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까? 불임이라는 약한 순간에 사라는 사람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림으로 굳건하게 자기 자기를 지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라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실질적인 장자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다면 사기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일로 평생을 엉뚱한 곳으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려고 했던 그 장자권의 실제적인 의미를 야곱이 알았다면 사기치는 일보다는 아버지 이삭과 굳건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계승하는 장자라면 가문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장자의 공부도 했어야 할 테니까요.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숨죽이고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말씀을 평소보다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질병센터의 소식에 따라 안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한 순간에 사단의 유혹은 강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여러 방해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위기에서는 하루아침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사는 결정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핥히고 지나가는 자리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